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그냥 자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출발지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내륙 지방. 거기에서 그 지중해의 그 살람이라고 하는 데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거쳐서 잠깐 기억나시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눈 멀게 했다가 다시 이제 배 타고 육지에 상륙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여기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그 읽은 이 사건을 당하고 다시 이제 왔던 지점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 섬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거 19절부터 보면은 역으로다가 이렇게 짚어가 보면 바울이 어떤 길로 이렇게 왔구나가 다 나와요, 지명이. 근데 뭐 지명 같은 거는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이나 그냥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알고 여러분에겐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익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올 때까지 왔는데 꼭 여기까지만 와야 되겠다. 그때 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내륙 지방까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걸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터키까지 와서 내륙 지방까지 와서
여기서 정점을 딱 찍고 반환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더베라고 하는 지역인데, 더베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루스드라, 그 전에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더베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환난을 당하는데 바로 전에 루스드라, 바로 전에 비시디 안디옥,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화가 안 풀렸는지 계속 충동을 해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갔어? 그래 추적을 해가지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오고 루스드라에서도 오고 합세해가지고 여기서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럴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요. 말을 하면 말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 말을 하면은 천사 아니면 악한 영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걔들이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망, 생명 이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왜? 악한 영은 사망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천사들은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내니까. 왜?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사건과 사망의 사건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생명의 사건이나 사망의 사건은 몸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이제 다 정리가 되시겠죠. 그러면 사망의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구나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처리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잘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잘 듣는다는 얘기는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이해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몸으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만 들어놓고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천국이야 가겠죠. 우리는 이미 나는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게 돼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들 얘기하면은 천국 가라 뭐 하라. 천국 가게 돼 있는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게 말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가게 돼 있는데 인생으로 사는 동안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사실은 이 얘기만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는 사람, 사실 이것만 정확하게 정리가 돼도 거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사람한테 뭐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계속 마귀는 사망의 화살을 날려대는데 날아온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만 제대로 확 잡아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 정리하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분개를 해가지고, 왜? 말 때문에. 이제 얼마나 분개했으면 더베에서, 즉 최종 복음 전도지 반환점이거든요.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 지역, 그 전전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몰고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돌로 치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들을 더베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돌로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지. 죽었으니까 내다 버리는 거지. 죽은 줄 알고. 실제는 안 죽었지만 거의 죽을 만큼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 정도로 갖다 버릴 만큼 때렸으면
육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다 버렸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회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제자들이죠. 왜? 온 사람은 바울하고 바나바 2명밖에 없으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바울 이제 제자들도 죽은 줄 알았죠. 시체 주변에 삥 둘러서서 오는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근데 이 믿음이 뭐냐 그 얘기죠. 참 이게 성경을 잘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참 깊어요.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송된 안디옥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뭐냐고요? 이 믿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걸 잘 정리하세요. 오늘 새벽에 이걸 잘 정리하세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뭐냐 하면은 돌로 때려가지고 한참 때리다 보니까는 때린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죽었구나. 그럼 더 이상 때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밖에. 제자들도 죽었구나 우리 선생님. 그래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뭐냐고요? 이 믿음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바울은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고, 수요일날 저녁에 얘기했고, 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다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하라 그럴 때 하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거 꼭 하세요. 꼭. 자, 그럼 이제 바울은 그게 정리가 됐어요. 다시 설명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어차피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니까 사명이 딱 정리가 되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주 그냥 여러분을 애들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크가 괜찮네. 저 마이크가 좋으네. 저거 써야지. 해가지고 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이 마이크를 일로 가서 든다 그러죠. 내가 왜 간 거예요? 저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살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지? 사명 설정이 딱 되면 그 생각을 갖고 살면 그 사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면, 사명은 이거 읽으면서 발견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불변과 정갈이 있는 환경으로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끌고 가는 거니까. 이거 다 설명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저게 뭔지를 알고 또 저거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능이라고 그러고, 저게 뭔지를 알고 있는 게 전지예요. 그분을 따라가는데 눈으로 볼 땐 그분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불변과 정갈이 있는 대로 간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가니까 그걸 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눈으로 볼 때 뭐예요? 해결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되어져 있는 대로. 이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라.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돌에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죽은 줄 알아도, 네, 죽은 줄, 그 정도 어느 정도겠냐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그리고 이 믿음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바울이 자기가 평생 선교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평생 자나깨나 한 번도 잊어먹지 않은 거, 바울을 끌고 다녔던 말씀,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거를 그대로 바울이 깨달은 영적 사실을 이식을 받으면, 아니야 싹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DNA를 갖고 움직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런 걸 갖다 막 이제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요,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1차 전도,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걸 쭉 돌이켜 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편지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경험을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4장을 봐보세요. 참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도. 고린도후서 4장 앞에 1절로 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7절 꼭 읽어보세요. 집에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충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를 읽어봐야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요.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질그릇에. 그러면 질그릇은 약해요. 그 질그릇이 우리야. 그 질그릇 안에, 질그릇은 툭 던지면 깨지는 건데 이게 약한데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질그릇을 애지중지하겠죠. 왜? 보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해놓고 그러면 이게 어쨌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다 외우더라고. 외우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자, 4절,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을 당했다, 경험했다. 그런데 결과는 그걸 우겨싸인 걸로 죽는 게 아니라 결과는 쌓이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 얘기지. 질그릇은 약해도 결과는 안 깨지더라. 왜? 안에 있는 보석이 있기 때문에.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야 안 당했다는 거야?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했는데도 결과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자, 9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럼 박해를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거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이게 2차 전도여행 끝나면서 쓰는 거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더베에서 돌에 맞아 그렇게 그 정도까지 중증상 아주 그냥 뭐 심한 그걸 받았는데도 결과는 버림받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때림을 똑같아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긴 당했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몸으로 아까 똑같잖아요. 제가 불뱀과 정갈이 있어. 글로 가. 그래서 아유 거꾸로 졌네. 망했네. 근데 결과는 망하지 않고 박해를 그런데 뭐예요? 네, 그렇게 되는. 그럼 이제 지금 읽은 이제 8절과 9절은 다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인데 네 가지로 써놓은 거예요. 네 가지로 뭐 우겨싸움을 당해서 여기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거를 뒤에 10절에 딱 얘기해놨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자나깨나 바울이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를 가나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예요. 그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왜?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얘기는 나한테는 항상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더 이상 나는 지불할 게 없다. 왜?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내가 항상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해를 받았어, 내가 이제. 그리고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으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돌로 얻어 맞은 게 박해 아니야. 그럼 그걸로 죽든가 중상자로다가 불구자가 돼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비실비실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끝나진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바울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걸 짊어지고 다니는 한, 그럼 뭐냐면 이거를 뭐가 보여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나깨나 의식으로 내게 있는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다. 잠시도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걸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 영생 아닙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돌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쳤는데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타나느냐?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깨뜨리세요. 돌로다가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면 전치 16주야, 최소한.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느냐고. 근데 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 하면, 잘 들으세요. 왜 일어날 수 있는 거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성으로 생각을 해. 이성으로. 내가 어저께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프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넘게 아픈 사람인데 지금 됩니다. 카페에서 차 먹다가 그냥 차 마시다가 거기서 그냥 내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준 거예요, 기도를. 근데 초신자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로 뭐 그렇게 이제 미안한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예수를 해도 우리 금방 낫겠냐. 이게 다 세상적인 인식이라고. 이게. 그걸 깨뜨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데 항상 짊어지고 다니. 그러니까는 왜 짊어지고 다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시간과 공간에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전치 16주인데 날려면 전치 16주라는 얘기는 최소한 16주가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이성이죠. 바울이 그걸 또 사도행전은 그랬는데 사도행전 역사서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다. 바울이 톡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면 이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가는 데마다 불변과 정갈이 있어. 항상 죽음에 넘겨져. 이게 그거예요. 이게 박해를 받아. 그렇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땐 항상 이거 죽겠네, 망했네, 미치겠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남들이 볼 땐 꼭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러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래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일부러 이런 것을 자초할 건 없지만 나는 사명이 뭐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딱.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향해서 가는데 그걸 향해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돌 들고 서 있는 애들이 있어.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우리 몸이 이렇게 그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거기 넘겨지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렇게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말은 다 좋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 다 좋고 다 좋은데 또 이치적으로도 맞는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럼 다 좋은데 그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야, 그 환난을 겪어야 되네. 그 환난이 여러분이 겪는데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쟤 저것 때문에 망하네, 힘들겠다. 그런 환난이란 말이에요. 당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는데 그냥 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참아가지고 결국은 발탕 일어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스데반 순교한 거 봤죠? 그 스데반은 근데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돌무덤이 이렇게 쌓일 정도까지 그렇게 많은 돌을 던졌는데 그냥 그걸 억지로 참는다면 참 사람이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저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라고. 또 하나. 구약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실제로 집어넣잖아요. 풀무불에.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 뜨겁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타 죽었잖아요. 풀무에 문을 여니까. 그럼 뜨거워서 군인들은 타 죽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살가죽이 특수 철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요? 거기서 춤을 춰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 환상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 그렇다고 쳐. 부정은 안 하고 근데 믿지도 않아. 환상이라고 하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깡이 있어가지고 참자. 그래가지고 군인들은 불에 타 죽는데 타 죽을 정도의 그 불길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를 악물고 들어간 사람이 들어갔다도 춤을 춰요? 그래서 들어갈 때 눈으로 볼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그 다리오가 뭐라 그래요? 보더니 야 어떻게 4명이냐? 하나님의 사람, 천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사이에 천사가 한 걸음 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출애굽기 23장에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사명을 딱 갖고 가니까 그게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한 걸음 하세요. 그러니까 풀무에 들어가도 먼저 가는. 그게 무슨 얘기냐? 천사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 때문에 타 죽어. 근데 천사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들 보이는 불 때문에 기겁하지 말란 얘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바울이 이걸 알아요. 덥에 가면, 이 새끼들 돌 들고 서 있네. 야, 막 옷 좀 저리고 막, 야, 미치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훈련이에요. 자꾸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을 갖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타협하지 뭐. 그렇게 타협하죠. 그것 때문에.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다신교 얘기도 했는데, 왜 태양, 달, 돌, 왜 나무, 왜 다 보이는 것 갖고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 속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이 싸움. 그래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빠진 것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부는 바람을 어떻게? 봤어. 바람을 어떻게 봐? 물론 파도를 봤겠죠. 근데 거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봤다는 거. 보는 게 뭔데? 악한 영은 다 보이는 걸로 사람을 끌고 가요. 그 오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럼 내 생각 왜? 오라. 그러면 항상 이게 오라. 이게 들려져요? 아니, 오라. 파장이 이렇고 그 파장이 내 고막을 때리고 내 기억에 저장된 거예요. 그럼 내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걸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말씀을 잡고 있는 끈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잘 가. 왜? 오라 했기 때문에. 아멘. 가다가 부는 바람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기 원하는 것은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들만 하잖아. 네. 설교가 어려워요. 길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요. 뭐를 해야 되잖아요. 어째요.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설교 길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은 이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럼 자나깨나 거의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예수의 생명은 이미 그 나타날 생명은 이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이야. 난 더 이상 치를 대가가 없어. 이걸 항상 짊어지고 다니니까 치를 대가가 없는 내가 이거 진짜 죽는다, 이거 진짜 망한다, 그런데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안 죽더라 그런 얘기죠. 왜?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거를 더배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이런 것들이 원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야, 돌에 그렇게 맞고도 살아났을까? 대충 맞은 걸 갖다 그렇게 막 크게 맞았다고 과장한 거 아니야? 다들 이런 원리가 정리가 안 되면 주석가들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또 정말입니다. 꼭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의 사명 다할 때까지 잠시도 놓지 않았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나는 더 이상 치를 대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조금 더 엄습할 수 없게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깨달았으니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한 입술로 딴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어지는 말씀, 은혜의 말씀만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제를 준비해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